네, 무엇이 풍성한 삶을 가능케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나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신을 모르는 사람도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도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외국 그 분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번역 성경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아주 잘 묘사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원어 성경도 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번역 성경 말고 진짜 당시에 썼던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고 그걸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냐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는데 왜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신을 모르는 분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예수를 믿어도 꾀죄죄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폭넓은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교회 중심적, 교조적이게 되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했던 풍성한 삶이랑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매력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렷하게 얘기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심사상이거든요. 그 중심사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의 중심사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선명하게 보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익숙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직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말씀 읽으면 돼, 물론 되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풍성한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선명한 그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서론으로 열거했던 이 내용을 이 한 그림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로마서만큼이라도 아주 적나라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과연 어디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풍성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어디입니까?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잘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형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고 배운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터졌는데 과연 어디서 문제가 터진 걸까요? 어디입니까? 이 네 영역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이 교회가 어디서 문제가 터진 겁니까? 어디죠? 가운데 영역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잘 보십시오. 오늘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게 읽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그가 썼던 성경 서신전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유독 여기서만 딱 한 번 썼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든지 빌립보를 쓸 때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좀 완화하게 아주 뭐랄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선하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 1장 2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네가 종교적으로 착해야 되고 행해야지 뭐하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보십시오. 저 그림에 보시면 만약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만약에 너가 할례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함을 해야지 구원받다 저렇게 하면은 저기 가운데 중심에 누가 없어집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2단까지도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종교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가 필요 없으면 또 뭐가 무너집니까? 성령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금 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아무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공동 잘 섬기십시오 해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종교와 복음이 확인이 안 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나머지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썼던 기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질문을 던지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올 수밖에 없는 수학적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사용해요. 상당히 지혜롭게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보십시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십시오. 오늘 저 그림은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한 계속 볼 겁니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네가 율법의 행위로 된 거냐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는 거니까요. 내가 뭔가 혼날까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터질까봐, 뭔가 질병이 날까봐. 그게 뭡니까? 이게 종교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복음을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2장 2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여러분 풍성한 삶이 여기서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주시고 자기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믿은 겁니까? 뭘 믿은 거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요, 나를 구하시려고 누구 보면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걸 뭐랍니까? 굿뉴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굿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성경에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구약에 뭐와 가까우냐면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가면서 이 나라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를 사랑하고 또 뭐죠? 내가 내 힘으로 뭐 한다는 거죠? 가정을 내가 돌보려고 하고 또 뭐죠? 세상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고 유토피아, 인본주의들, 이게 뭡니까? 그게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죄인,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우리 영적 상태가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로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중심이 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죠? 죄송하지만 삶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게 되면 세상 풍파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못 걸어갑니다. 그죠? 내가 이끌어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이데올로기라든지 가치관들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5절에 보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느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밖에 있었던 존재였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놓은 겁니다. 그분이 해놓은 사건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나라 들어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 안에 놓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받는 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적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미 다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예수가 하셨던 것을 빼버리고 네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너 봐라 너 하는 거 보자. 일주일 동안 착각 몇 번 했지?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여기까지 왔네? 내가 복 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두렵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형제들 관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뭐가 안 되면요, 저 중심이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가 다 깨져 버립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거나 저걸 분명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제일 구별하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다 깨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역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부흥이었어요. 주의 19장에 보시면 한번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고 세력을 얻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하고 나서 거꾸로 소급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대가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가르치는 그걸 들으면서 봤는데, 구약 성경은 알고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아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 풀 가스펠을 전해줬죠. 그러고 나서 왕성하게 어디서 사역합니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열매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그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풀 가스펠, 완전한 복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거기서 12명의 제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바울이 어떡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2년, 3년 동안 뭘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죠. 아까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가시를 받으십시오. 이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죠? 아까 비방하죠. 누가 비방했습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막 도를 비방하고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랑곳하지 않고 몇몇을 떼어다가 다시 한번 강론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이 교회를 말미암아 세워졌던 교회가 몇 개인지 아닙니까?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그때 세워졌던 이 에베소의 부흥을 통해서 풀 복음, 완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로 끝나지 않고 어떡하냐면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져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까? 중심을 잘 잡자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약해지면 여기서 이게 헷갈려 버리면요, 아무리 가도 다 무너집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무너졌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런 설교를 만약에 다른 어떤 교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교는 거친 돌이에요. 생각보다 거친 돌이에요. 제가 알아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 열심은 뭐야? 내가 들은 새벽금은 뭐야? 내가 들은 선교적인 행위는 뭐야?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헷갈린 게 아니에요.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긋나게 되면은 나머지 풍성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필요하더라도,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하고 오락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필요는 하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3주, 4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그럼 직장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 어떻게 합니까? 내 진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염두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의 3장은 5장, 6장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됩니다.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 관계를 복음을 맺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웃 사랑 잘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잘 하십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존재들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얘기 들어보셨죠?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뜻이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예요? 여기서 육체는 용례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용례는 인간과 동물의 몸에 뼈를 덮고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샤르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단어는 그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3절을 왜 썼을까요? 3절 썼던 이유가 뭘까요? 3절 썼던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성령 받은 시작한 성도의 삶을 하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도 누굴 통해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0절에 육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육체라는 이 단어를 플래시라고 합니다. 셀프라고 해요. NIV, NLT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뭘로 나오냐면 simple natural이라고 합니다. 죄된 본성을 얘기해요. 육체는 그걸 말해요. 그러면 죄된 육체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게 육체예요. simple natural.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림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통치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성화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뭐죠? 답이 왼쪽이에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같은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요. 내가 이렇게밖에 성적이 안 돼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나아지면 괜찮은 사람 될 수 있겠죠? 이 말 틀린 말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뭘 더 죽습니까?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네. 이미 죽었던 존재라니까요. 좋은 성품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에요. 완료 분사예요. 근데 그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려줬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돕습니까? 이걸 누가 도와요? 여러분이 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대부분 여기를 자꾸 빼먹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빼먹어요. 이해되시겠죠? 나 예수님 영접하고 보면 알았어. 하나님 관계 됐어. 이웃 사랑하자. 되던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그 미운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직장 상사 용서가 되던가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그렇게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약한 거 알아요. 근데도 쫓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 고민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뭐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을 하는 걸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자꾸 존재해가지고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의 바뀐 신분을 살아갈 수 있게끔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돕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로 뭘 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보혜사 뜻이 뭡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뭡니까?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이 뜻이 뭐냐면 옆에서 격려하고 권고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죽었던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내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보내신 선물,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자기 부인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성, 이것을 완전히 나쁘다고만 치고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성경에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뭐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simple natural.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는 그 본성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돈이 안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명예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힘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중심에 넘어가 버리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그림 안에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함의 이해가 없으면 바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중심적 가운데 바로 이웃사랑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율법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라 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 뜻이 뭐죠? 너 예수 오케이 잘했다. 너 복음을 날 받아들였지? 그럼 거기까지 잘했는데 성도의 삶이 거기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인하고 교회와 세상을 살아나가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마치 이 복음을 예수님을 딱 박제화시켜 놓고 하나님 끝났습니다. 2011년도 저 예수 영접했습니다. 끝! 왜 우리 부부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놓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놓고 기도하지 안 하세요? 왜 진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뭡니까? 심플 내추럴이에요. 심장을 못 박혀 죽었다며요. 그럼 다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유한한 에너지로, 인간의 유한한 자원으로 한정된 이 재원에서 살다 보면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건 뭡니까? 그 부유함을 끌어당겨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5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5절 보시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자, 여기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힌트를 한 개 주신 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개역개정에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저 번역이 괜찮은 번역이에요. 헬라어 번역 보면은 독립적 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연결하는데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희 가운데 뭘 행한다고요? 능력을 행하시니. 이것을 아까 이 시온 성경 뭐라고 표현했죠? 거기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기적.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주의는 악한 거지만 신비는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도저히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더 이상 이거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했는데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풀어나갈 때가 있어요. 이걸 뭐랍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신 이 기적을 베푸시니 그분이 우리가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복음으로 되어진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 삶을 전 영역을 다 다스리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중심 사상이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김세현 교수님의 그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쓸 수 있다는 뜻이 이게 상속받다는 뜻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요하신 그 분의 모든 것들을 자녀된 우리가 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시켜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주신 축복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앞에 도와달라고 아버지시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나중에 한번 이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죠. 이번에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유함이 있는 넓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실패와 안타까운 거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왜 제가 전체 카톡방에 중보기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관계가 되었다면 그걸 통해서 누리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큰 차이점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에 차이가 달려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요 율법의 문제, 하고 하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의 풍성한 삶을 원치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셔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영역들 가운데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저 그림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혹시 중심이 헷갈려가지고 그런 분이 계신지, 아니면 나 왜 자꾸 실패하지? 그 원인을 나한테 찾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왜 나는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안 되지? 그것이 중심이 약한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약한 건지에 대해서 잘 본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풍성함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이상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개인 간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들 같습니다.